요시야 23장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을 보면서라는 제목으로 김성용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요시야 왕을 보면서라는 주제입니다. 요시야 왕을 보면서 한 왕이 존재하기까지 어떠한 삶이 우리 삶의 주변에 깔려 있는가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제 나라에다가 큰 선물을 안겨주고 우리 곁을 점점 이렇게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지가 벌써 꽤 오래됐지만 그 재산이 원체 많은 거로 나라에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1조 원을 낸다고 그러더니 지금 보니까 13조 원의 세금을 이렇게 내게 되더라고요. 사회에 기부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세금을 내는 것 중에 일부분을 그림으로 이렇게 내게 됐어요. 보니까 국내의 걸작 중에서 1,400여 점, 그리고 고미술품 중에서 21,600점을 기증하는 게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국가에서 미술박물관을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기증한다고 해서 나한테 뭐 개인적으로 유익한 게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게 나한테 영향을 미친 게 있어요. 그가 기증한 것 중에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이라고 하는 미술작품, 그것을 이렇게 신문에서 딴 걸 제가 보면서 한참 봤어요. 왜 한참 봤느냐? 그림이 초현실주의자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한눈에 봐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참 보다 보니까 그림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게 역대상하, 또 열왕기상하,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공통점이 있는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쭉 낳는 그 역사가 그 달리가 그린 그림 중에 그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적나라하면서도 힘있게 보이고 또 인류의 역사를 보는 듯한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근데 값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는데 너무너무 명화예요. 혹시 그게 보고 싶은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돈 없이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모두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시야 왕을 생각해 봅니다. 요시야 왕을 보면서
한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을 낳아준 부모, 조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왕을 낳아준 부모와 그 조상을 생각해 보게 되고, 두 번째, 요시야 왕의 그 본인 자신, 자기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좀 꼭 살펴봐야 할 내용이 담겨져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할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왕으로 태어나서 왕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럼 왕이 아니어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모두가 다 내 인생은 내 거,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역할 중에서 부모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할 때, 부모는 어떤 분인가? 부모는 축복과 저주를 전달해주는 큰 상수원, 큰 저수지, 아니면 호수 같은 존재가 부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수, 어떤 호수는 제가 미얀마 선교를 갔다가 한번 그 호수에 배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2시간이 넘도록 배를 타고 가야 끝이 나는, 아니 끝도 아니더라고요. 끝도 아니야. 2시간이 넘게 호수를 달려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큰 호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호수인가? 무슨 바다 같아. 파도도 치고 어부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큰 측량할 수 없는 호수 같은 것이 부모가 아닌가. 아니면 또 몇 년 전에 저수지에 흙이 가득 찾아가지고 비가 많이 왔는데 물은 저장이 안 되고, 그 물이 오는 비가 그냥 그대로 다 냇가로 흘러가서 수해가 엄청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저수지나 호수나 상수원이 저장할 수 없다면, 오는 비가 그대로 자식한테로 내려 몰릴 수가 있고, 수많은 물들이 그 자식한테 내려가서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하나도 유익하지 못한 존재, 저수지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도 가뭄이 될 때는 자식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뱃상 마른 저수지, 역할을 못해요. 그런 것을 이렇게 더듬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가정의 달에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잘 준비된 부모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호수 같은 존재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준비가 안 된 부모는 홍수가 났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큰 장마가 났을 때 물속에 다 그냥 피해를 자식들한테로 입히는 그런 경우가 보게 되는데, 먼저 그 요시야 왕의 증조, 요시야 왕의 4대 할아버지를 보면 히스기야인데, 그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악계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 내 능력은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죽을 병이 들든지 나라가 위태롭든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의 결과는 형통으로 이어진 거예요. 형통.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주님 안에 살아가는 히스기야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분이었다. 그래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개인이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고쳐주시고 없던 자식도 생기게 해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후손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멋진 4대의 할아버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죠. 므낫세. 열왕기하 21장 11절에 보니까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증조 할아버지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는 분이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분인데 이 므낫세 할아버지는 참 감사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야. 왜요? 므낫세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해서 병도 낫고 없는 자식이 생겼는데 그게 므낫세예요. 그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이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들과 무슨 대화를 하시나요? 옛날에 너네 할아버지는, 옛날에 너네 할머니는, 옛날에 너의 증조 할아버지는, 증조 할머니는 하면서 여러분 가족 이야기를 해 주십니까? 가족 이야기를 해 주시느냐고요? 아니면 너의 아버지는, 너의 어머니는 어떻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가족들 간에 하시는지요? 아름다운 가족의 역사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믿음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자식들에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없던 자식이 생겼는데 그게 므낫세예요.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자식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고 감사한 분인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대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아모리 족속보다 악한 우상을 섬기고 정치를 했다. 우상을 섬겼다니. 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요. 자식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점검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한테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부모는. 옛날에
돌아가신 김기닝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남편이 먹는 밥은 꼴보기가 싫고 자식이 먹는 밥은 옹콜지다고 그랬어요. 그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남편이 먹는 밥은 꼴보기가 싫을까? 근데 자식이 먹는 밥은 너무 옹콜지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보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잘 해주잖아요. 자기는 안 먹고 자기는 안 입어도 자식한테 좋은 거 해주잖아요. 근데 잘 먹을 거 잘 입을 거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신 세계를 신앙생활 잘하도록 넣어줘야 돼요. 여기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족에게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나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덕스러우니까 안 하는 게 좋겠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자식들한테 넣어주면 그 자식이 성장하면서 듣고 생각하잖아요. 예, 므낫세는 참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없고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악해갖고 유대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면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나라를 없애버리겠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는 귀가 쟁쟁쟁쟁쟁쟁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귓속에서 계속해서 엄청난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할머니, 좋은 할아버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의 아버지, 열왕기하 21장 21절에 보니까 그 부친이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이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요시야 왕의 어머니, 열왕기하 22장 1절에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치지 아니하였더라. 예, 요시야의 아버지는 할아버지 신앙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멸망시킬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그런데 요시야 왕의 어머니는 남편이 죽고 아들이 8살 됐는데 왕이 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8살짜리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금 2층에서 예배드리는 손자 선우가 7살이에요. 7살부터 1살 더 많은 아이가 8살짜리가 왕이 됐다고 해봅시다. 대통령 역할, 임금 역할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잘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장관들이 다 있어갖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되고 다 조언을 해주시겠지만 그 조언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8살짜리가 어찌 분별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면 8살짜리 왕을 진짜로 중간에서 조절해줘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남편은 죽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갖고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게 요시야예요. 그 8살짜리 왕의 엄마가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을까. 자식의 영향력은 엄마예요. 자식의 영향력은 아버지가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이건희 회장님께서 남겨놓고 가신 그 그림 하나,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이라고 하는 그 명화가 엄마의 배에서 아기가 막
태어나는 걸 끄집어내는 장면이야. 근데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인들이 아기를 낳아. 여인들 낳는 거를 이렇게 들고 기뻐하고 부둥켜 안고 그 자식들이 계속 애를 낳는 모습이 여러 명의 여인과 여러 명의 자식을 낳는 것이 보여지는 게 그 그림 한 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가정의 달에 꼭 맞는 그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자, 우리가 애를 낳는 일도 소중한 일이고 기르는 일도 소중한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항상 가르쳐 주는 게 부모예요. 부모가 코치를 잘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것을 잘해주는 게 부모다 이게. 또 부모가 큰 저수지 같은 역할, 호수 같은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게 그게 어머니인데, 가정의 달에 중요한 게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자식의 앞길을 책임져 주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어머니는 저수지에 흙이 잔뜩 차 있고 저수지에 물이 하나도 없으면 그 자식이 받아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비가 오는 대로, 가뭄이 드는 대로 그대로 영향을 자식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큰 호수에 담겨진 물이라고 하면 자식이 가뭄이 들 때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어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니까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지구상에 요시아같이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왕이 요시아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잘 섬겼을까. 그러면 이 요시아가 어머니를 정말 잘 만났다. 이 시간에 나를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돌아가셔서 없어도 머릿속에 여러분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부모, 그 중에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가. 자, 두 번째, 자녀. 잠깐 여기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할게요.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8장에, 므낫세 왕은 열왕기하 21장에, 아몬 왕은 열왕기하 21장에, 요시야 왕 열왕기하 22장에 나와 있는데, 그 왕이 되어서 왕의 일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엄마 이름이 동행해요. 왕으로 출발하는데 엄마 이름이 같이 동행해요. 항상 그래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 여기 나온 4명의 왕만 그럴까요? 아니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 어미가 항상 등장합니다. 근데 아비는 등장을 안 해. 열왕기 상하에 보면 왕이 41명이 나와요. 41명이 나오는데 41명 중에서 선하고 의로운 왕이 8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악한 왕이에요. 왜 그럴까? 선하고 의로운 왕으로 살아간다는 게 좋은 어미보다 나쁜 어미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좋은 어미보다 나쁜 어미가 더 많다는 거예요.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주는 어미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해주는 어미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게 해줄 책임이 어미에게 있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럼 왕 말고 일반 평범한 백성들은 어떨까요? 일반 평범한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마다 정말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 어미예요, 어미. 어미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식의 영혼을 위하여, 자식의 신앙을 위하여 수고하는 어미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요시야 왕을 보면서 자녀의 역할이 있어요. 자녀 역할. 자녀. 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3분의 1은 부모 영향력 아래 있어요. 인생의 3분의 1은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자기가 결정을 해요. 3분의 1은 내가 결정해요. 부모를 잘못 두었든, 부모를 잘 만났든, 신랑을 잘 만났든, 아내를 잘못 만났든 잘 만났든 자기 인생의 3분의 1은 자기 손에 달렸어. 자기 인생은 자기 손에 3분의 2가 달렸는데 어릴 땐 어쩔 수 없다 치지마. 장성했을 때 자기 인생은 자기가 관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상수원이나 호수에 연결된 밸브 같은 존재가 자녀다. 자녀가 누구냐? 수도꼭지 같은 존재가 자녀라는 거야. 수도꼭지를 틀고 안 트는 건 누구한테 달렸어요? 자기한테 달렸어요. 목이 마르면 틀면 되는 거고, 목이 안 마르면 잠그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개를 키우고 병아리를 키우는데 보니까, 닭 키우는데 보니까 사람이 일일이 간섭 안 해도 개가 한 달을 혼자 있어도 안 죽더라고. 병아리도 물도 먹을 양식도 한꺼번에 한 푸대를 다 갖다 부어줘도 주인이 없어도 살더라고. 어떻게 살아요? 머리가 좋아서 먹이를 먹는 만큼만 떨어져. 먹고 나면 또 하나 떨어져 있어. 한 푸대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냥 하나 먹으면 또 하나 떨어져 있어. 그 물은 바닥에 하나도 없어. 근데 얼마나 이 병아리나 닭이 머리가 좋은지, 그 꼭지에 가서 대면 물방울이 뚝 떨어져. 먹을 수 있어. 머리도 좋아. 개들도 물 나오는 물꼭지 갖다 입만 대면 물이 나와. 병아리도 입만 대면 물이 나와. 우리 사람은 개나 병아리보다 더 똑똑한 것이, 수도꼭지는 내가 필요하면 틀고 내가 안 필요하면 잠그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수도꼭지를 틀을 때 가서 틀어야 되고 잠글 때 가서 잠궈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에게 달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전에 왕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번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왜? 악한 왕들이니까 하나님을 관심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성전 보수하려고 사람들을 시켜서 보수하던 중에 율법책이 발견이 됐는데, 그 내용을 전문가가 아니고 성경을 읽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을 이해가 안 되니까 전문가인 하나님께 물으라고 그랬어. 누구한테?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뭔 뜻인가?
하나님 잘 가르쳐 주실까요? 당연히 잘 가르쳐 주시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율법책의 내용이 뭐냐고. 그래서 그 내용을 물었다. 자, 요시야 왕은 힘이 생기니까 성전을 보수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젊으신 분들 부탁합니다. 힘이 생기면 교회 좀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아무 소리가 적고. 젊으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힘이 생기면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좀 여러분이 에너지를 교회에다 쏟고 하나님 나라에 쏟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20 세대는 코인에 빠져 있고 30, 40 세대는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집 사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주일학교 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20대든 30대든 힘이 생기면 하나님의 교회를 좀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도와주시겠냐는 말이에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걸 갚아주시지요. 그래서 성경의 율법책을 발견해갖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그 뜻이 뭐냐? 열조들이 열조,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그리고 그 위에 신앙생활하던 아까도 얘기했지요. 41명의 왕들 중에 8명만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다고. 악한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국가도 버려요. 국가를 버린다고. 국가, 나라를 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대 민족이 누구예요? 유다 족속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삭을 축복하고 야곱을 축복해서 그 족보에서 예수가 나오겠다 해서 그 족보도 폐하겠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얘기하세요?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 솔로몬 성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성전을 대대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렸는데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도 폐해버리겠다. 하나님의 집도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하나님이 국가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없애버리고 유대 나라도 없애버리고 성전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 누구도 가차없이 사랑을 안 해주시는 분이에요. 긍휼도 없어요. 아주 다 싹 쓸어버리시는 분이에요. 이 어린이 주일에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국가가 망하고 아울러 본인의 인생도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도 다 없이 해버리겠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니까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왕이 그런 제사장의 그런 성경 해석 하나님의 율법책을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온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지키기로 작정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열왕기하 23장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죄 때문에 나라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데 요시야 왕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는 그 나라가 망하는 걸 보지 않게 하겠다. 평안히 죽어서 다윗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하겠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교회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은 평안히 다윗의 묘실에 장사 지낸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린가? 신앙은 1대1인 거예요. 신앙은 1대1이에요. 나라가 망해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 불행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흉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젊은이들 되고 젊은이들,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그 생애가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형통함이었다. 또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평생을 놀랍게 축복으로 기적을 다 일으키셨어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와 요시야 왕의 부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왕이 돼서 통치하다가 반역자에 의해서 죽어버립니다. 날벼락이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반역자가 일어나서 그냥 왕의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왕을 세우지만 왕이 장수하지 못하고 금방 정치를 짧게 해요. 어떻게? 불행하게 됩니다. 또 요시야 왕을 보니까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도 평안을 주어서 인생을 마치게 하겠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볼 때 부모의 역할이 큰 호수 같다. 호수 같은데 그 호수가 물을 많이 저장했으면 후손이 복을 받고 그 호수에 물이 없으면 그냥 흉년과 폭우가 일시에 자식한테 미쳐진다는 사실이고 또 자녀는 수도꼭지 같아서 필요할 때 문을 틀고 잠글 수 있는 게 자식인데 여러분 자식은 성장하면서 또 부모가 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되어지는 거예요. 부모 탓을 안 해도 돼요. 환경 탓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요시야 왕을 보면서 부모가 할 일과 본인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본인의 인생이 부모 탓만 따지지 말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미 부모 되신 분들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잘 예비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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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보면서